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벽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3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이 죄의 성품은 반드시 어떠한 피해를 입으면 복수하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그 복수심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더 피해를 주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독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복수심이 우리들에게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섬기는, 죄를 따라 사는 자였던 죄종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의 생애가 나오죠. 요셉은 애굽에 들어갈 때 노예 신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죄의 성품의 이용을 당하고 죄의 성품의 지배하에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죄의 성품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따라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고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성숙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이 나타날 때 다스릴 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해야지, 성숙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 시기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은 되었지만은 삶은 죄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 영향을 받고 거기에 속하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시면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나중에는 자기 아우 동생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분노를 물고 있을 때 죄가 준 분노의 생각을 그가 물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가 품고 있는 것이죠. 유혹은 죄의 성품이 하지만은 그 죄의 성품을 품는 것은 내가 품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고기가 생선이 먹을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지요. 던져주면은 그가 그것을 물어버립니다. 물리면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수시로 나타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물어버립니다. 그것을 품어버립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끌려가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를 이용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의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함정에 그 덫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제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 권한을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 중에 큰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죄의 성품을 여러분이 다스리시면서 사셔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죄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죄의 종, 나를 바꿔주셨죠. 죄를 없애버렸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또 나타나요. 육신의 성품은 또 나타나요. 하나님은 육신의 성품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 있던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육신의 성품이 또 나타나요. 수시로 나타날 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무조건 신호만 주면은 따라갑니다. 이것은 노예 생활의 습관입니다. 노예 생활의 습관을 속히 우리는 벗어나도록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가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잡고 내가 내 목에 매고 내가 그거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가 나를 묶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가 미끼를 고기가 무는 것이지 미끼가 그 고기 입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잡는 것 아니에요. 죄의 종은 잡혀 있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에게 잡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벗어났다고요. 이제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안 따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그 멍에를 여러분이 또 붙잡고 여러분이 또 그것을 목에 걸고 그가 당기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비참한 죄의 노예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가 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의 종은 죄가 그를 잡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우리를 잡지 못해요. 내가 속아서 습관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육신의 생각이 떠면은 그것을 품지 말라. 품지 말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자유인인데 생활에 있어서는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예. 생각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 있는 한 죄가 끌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내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놓으셔야 됩니다. 사망의 생각이 처음에 살인사건이 처음부터 살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움으로, 분노로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합니다. 그것이 커서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분노, 작은 미움,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시고 그것을 장난삼아 여러분이 마음에 물면은 그것이 커져서 여러분이 크기에 나중에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불씨나 작은 불씨나 집을 다 태울 수 있는 위력이 다 있습니다. 네, 작은 분노, 작은 미움, 여러분 그거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것이 커져서 큰 집을 다 태우는, 즉 내 생애를 얼마든지 불행케 하는 무서운 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품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지 마세요. 물고 있는 것 지금부터 다 풀어버리세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놓으라고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꼭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미움, 분노. 오늘 도피성이 있죠? 이러한 씨름이 있을 때,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그것과 앉아서 같이 계산하고, 같이 주고받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셔야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빨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이 주는 작은 겨자씨를 여러분 앉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사자와 같이 돌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 도피성. 하나님이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 그것을 품지 말고요. 그것을 품지 말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도피성이신 주님이 늘 같이 계신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속히 의식하세요.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빨리 의식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길을 닦아두라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돌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있지 않도록 항상 그 길을 잘 닦아서 도피하는 자에게 방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훈련을 자주자주 하셔야 육신의 생각과 씨름이 일어날 때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서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